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을 찾아보며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자신을 지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클 핑거링, 쿠보탄, 3단봉, 바디캠, 테이저건, 지팡이. 어떤 공동점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우셔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호루라기, 스프레이, 가스총, 전기 충격기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셨을 터인데요. 바로 호신용품이라는 것들입니다. 요즘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신용품과 무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요즘 세상이 위험하고 불안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무엇보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십시오. 나 혼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조심조심 안전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할 때도 반드시 방어 운전을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없으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영역에서도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힘겨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요, 기도하는 일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인 이유는 기도는 스스로 조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준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본인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거죠. 기도함으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게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함으로 위기의 순간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그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조심하라 라는 말은 그냥 조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음을 무엇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조심하는, 스스로 조심하는 일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앞 문장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하는데 앞 문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일이 스스로 조심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둠으로 스스로 조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 다가올 수많은 위기와 환난의 순간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기도함으로 조심한다는 것은, 말씀의 뜻은 기도하는 자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기도할 때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만드는 힘이요, 그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될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도록 기도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여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를 올려두어야 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순간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사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함으로 스스로 조심하는 일임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는 일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인 이유는 기도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것이기에 스스로 조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지 아니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마음이 둔하여지는 순간 깨닫지 못하고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나라는 말은 단순히 민감하다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둔하여진다라는 말은 바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리누르다, 무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다 보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잃어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둔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스스로를 말씀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짓눌려 두려워하는 둔하여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 꼬리를 어떻게 자르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왜 고양이의 꼬리가 길어지면 도둑고양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꼬리들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의 꼬리를, 고양이의 꼬리를 짧게 잘라주곤 하였습니다. 여하튼 고양이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꼬리 중에서 자르고 싶은 부위만큼 남겨놓고 그 부분을 고무줄로 꽁꽁 묶습니다. 고무줄이 고양이 꼬리를 짓누름으로 피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 동안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고양이의 꼬리를 가위나 칼로 잘라도 고양이는 절대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피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무줄에 짓눌려서, 무거운 것에 짓눌려 감각을 잃어가고 둔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심판의 때가 다가와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아니하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나를 짓눌러 무디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기도함으로 무디어지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 자신을 무겁게 하는 일이요 내 마음과 영을 짓누르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기의 순간에 방치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가볍게 하는 일이요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위기의 순간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이 감각이 살아있기를 원하고요. 무뎌지지 않게 하심으로 심판의 때 위기와 환난의 순간을 깨달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고 또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위기와 환난으로 인하여 짓눌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을 때 나로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기와 환난의 순간, 심판의 날에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주의 은총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일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인 이유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로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의 때 곧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것이기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분부하십니다. 덫에 걸린다는 말은요, 올가미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함정에 빠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권세가 준비해 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도함으로 스스로 조심하고 지키는 자는 덫과 올가미의 함정에 걸리지 아니하고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장애물인 덫과 올가미 그리고 함정이 오히려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가 덫과 함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의 존귀한 자로 만드는 축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함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함으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덫과 얼과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이 디딤돌되어 날아오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믿음의 종,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했던 여호수아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도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올려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가 펼쳐놓은 덫과 올가미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며 함께 하게 될 게임 속에서도 발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차량을 운전할 때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잠들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심판의 날이 임박함을 알았기에 우리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닥쳐올 위기와 환난의 때, 심판의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주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스스로 조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함정과 덫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의 순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분부하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깨어 기도함으로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 아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의 때를, 심판의 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조심하여 내 자신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박한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영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닥쳐올 수많은 덫과 올가미와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오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